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 달 5일에 주님께서 바빌로니아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기 직전,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포로기 전반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비록 이제껏 살펴보았던 예레미야서와 저작 시기는 한 세기 가깝게 차이가 나지만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서 간의 관계성을 연구한 한 신학자는 본문 1절을 바탕으로 추정되는 연대, 그리고 성경으로 드러나는 신학 등의 유사성으로부터 두 사람이 역사적인 이해를 공유하는 동일한 포로 공동체의 일원일 가능성, 혹은 개인적인 친분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가능성이 사실로서 존재하는지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는 이 같은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선지자 에스겔이 당면한 현실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암울한 현실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본국에 남아 있었던 예레미야와 달리 포로로서 이방 땅으로 끌려갔을 선지자 에스겔이 기록한 현실의 배경은 이역 만리의 그발 강가, 유다 포로들의 집단 거주지입니다. 포로된 이들이 모인 한층 짙은 절망의 복판인 것이죠. 유대 백성들은 폭력과 고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포로로서의 정체성이 그들 안에서 자라갈수록 낯선 세계 속에서 제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어떤 말인들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아득합니다. 등불 하나 없는 새까만 절망뿐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에스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에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였다. 이상한 문장입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호세아서, 요엘서 외에도 일반적으로 구약의 다른 선지서들은 서두에 선지자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 자신의 비전과 정체를 밝힘으로써 설득력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겔서는 다짜고짜 환상을 보았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자신을 밝히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배한 시내, 패배한 민족에 불과했을 그들에게 여전히 세계와 맞서는 여호와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그들에게 새 희망이 솟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께서 싸우시니 우리 또한 곧 이겨낼 것이라는 그 메시지가 포로되었던 그들에게 무엇보다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리 제 소개도 하지 못하고 급박하게 그려내는 에스겔의 환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각각 얼굴이 내시고 날개도 내신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내면의 얼굴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네 날개 중에 두 날개는 서로에게 맞대고 남은 두 날개로는 그들의 몸을 가립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자의 권능과 소의 헌신, 독수리의 고상함을 가진 존재. 서로가 서로를 잇고 제 몸을 채 다 보이지 않는 신비에 둘러싸인 존재. 활활 타는 횃불 같은 번개처럼 빠른 이들은 본문을 포함하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된 특별한 힘과 위엄을 지닌 존재입니다. 에스겔서 10장에 따르면 이들은 그룹이라고 불리는 이들이지요. 그러나 이들은 그처럼 특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12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영을 따라 나아갑니다. 이 영은 또한 본문 곳곳에서 에스겔을 이끄는 영, 곧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룹은 여호와께서 가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몸을 돌리지도 않고 곧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눈이 잔뜩 달린 거대한 바퀴가 있습니다. 눈이 달리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어디로든 갈 법합니다만 바퀴는 그룹의 앞에 먼저 서지 않습니다. 세계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섭리, 세계의 수레바퀴는 결국 여호와를 따르는 권능, 그 아래에 있는 까닭입니다. 유다의 비참한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영광이지요. 에스겔의 환상에서 여호와는 굴복되지 않은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모든 권능과 모든 섭리 위에 온전히 주인 대신 세계의 지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선지자 에스겔의 환상을 전해 들으며 차라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면 해방의 그날을 기대할 법도 한데, 이처럼 강대하나 포로된 이들의 고통에는 초연한 그 여호와의 모습이 어떤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짐작할 수도 없이 막연한 기다림의 희망? 언제고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대중 없는 긍정? 비참한 현실의 삶을 잊게 하는 이상세계에 대한 환각? 무엇을 바라던지 환상의 찬란함은 현실의 의물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그러나 포로된 우리는 이어지는 환상을 그려보며 세상을 긍정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는 청옥처럼 보이는 보석으로 만든 보좌 형상을 한 것이 있었고, 그 보좌 형상 위에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한 형상이 있었다. 포로된 이들은 바빌로니아에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정치적인 수단이었으며 도구였습니다. 그들은 제 소리도 제 말도 제 신념도 가질 수 없는 사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고 대체되었으며 비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무가치한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다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인 것을, 지고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그리함과 현실의 간극은 그 삶을 뒤바꾸는 에너지가 됩니다. 올해 7월에 작고하신 고 김민기 선생은 그의 노래 아름다운 사람에서 이같이 노래합니다. 어두운 비 내려오면 처마 밑에 하나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세찬 바람 불어오면 벌판에 하나이 달려가네. 그 더운 가슴에 바람 많으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새하얀 눈 내려오면 산 위에 하나이 우뚝 서 있네. 그 고운 마음에 노래 울리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그이는 아름다운 사람이여라. 그의 노랫말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가 노래하는 사람이란 존재가 세상에 무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비 내리면 처마 밑에서 슬픔을 눈에 담는, 세찬 바람 불어오면 벌판에 달려나가 시련을 끌어안는, 새하얀 눈 내려오면 온갖 혐오와 차별에 우뚝 맞서서 노래를 하는 그이가 바로 참 사람인 까닭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이는 세상이 어떤 식으로 좌절시킬지라도
영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그이는 수단으로 도구로 사물로 대체품으로 비존재로 취급되어도 안 될 그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여라 시인될 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연말입니다. 이 한 해 어떠셨습니까? 순례자처럼 길 위에서 자유로우셨습니까? 자유인처럼 얽매임이 없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포로된 자신을 발견하고 수단이 되고 대체품이 되고 도구가 되고야 말았던 다시 세상 속에 던져진 나를 마주하고야 마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에스겔의 환상 속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곁의 모든 이들과 무피조물은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존재입니다. 그 알미 있기에 우리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다시 우뚝 서서 위로하고 공감하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세상의 슬픔을 눈에 담아봅시다. 다시 시련을 한껏 끌어안읍시다. 다시 소리 높여 평화를 노래해봅시다. 아름다운 그이, 하나님의 형상, 참 사람으로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